오늘은 본진에 충실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본진이 어딜까요? 이 근본본, 이 진은 진칠진인데요. 우리 인생의 중심을, 우리 인생의 거점을 어디에 본질적으로 진을 쳐야지 우리 영혼이 오래갈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고 생명력이 있을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요, 헛된 곳에 진을 쳤다가 결국 무너지는 인생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인생은 정말 고난 가운데에 있고 역경 가운데에 있고 유라굴로 광풍에 있을지라도 본질적으로 진을 쳐야 될 곳에 진을 쳐서 그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지나가는 인생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손을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사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본진을 쳐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는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도 힘이 셌죠. 그 힘센 자기 은사의 본진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나의 힘이 나로부터 온 것이라고 착각했고, 또 그 수많은 힘을 이 여자들과 만나면서 쾌락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버렸다가 그 사사의 마지막 인생은 두 눈을 뽑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진짜 진을 쳐야 될 곳에 진을 치지 않을 때,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여자를 의지하고 쾌락을 의지했었을 때 결국 무너지는구나. 그런데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거기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창세기 26장에서 이사를 자주 많이 가게 돼요. 왜 이렇게 이사를 많이 가게 될까요? 그의 삶이 안정적이었다면 그렇게 이사를 많이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흉년이 있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나 이삭이 이사를 가고 역경 가운데 만나고 내가 생각했던 상황을 맞이하지 않았지만 그는 본진에 진을 쳤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25절을 읽어보면요, 먼저 뭘 했냐면요, 우물부터 판 게 아닙니다. 뭐부터 했죠? 제단부터 샀습니다. 제단이 예배를 이야기한다면 장막은 가정을 이야기할 것이고 우물은 우리 이제 비즈니스, 우리 삶의 일상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우물이 first가 아니었습니다. 뭐가 first였냐면 God first. 하나님이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본진을 제대로 세우고 그것이 튼튼할 때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이 튼튼할 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비즈니스에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올해 세계교회는 이 God first, 하나님으로 우리 출발하겠다. 이게 제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 가정을 제대로 세워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도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것이 무너져 있는데 우물이 아무리 파보십시오, 결국 헛되고 공허하고 되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삭처럼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고 급변하는 시간을 맞아도 그것이 어떤 곳일지라도 나 먼저 예배부터 제대로 세우겠다, 하나님과 관계부터 먼저 제대로 세우겠다, 이럴 때 이 중심과 거점이 제대로 세워질 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원래 120명 성도가 몇 명으로 바뀌었냐면 3,000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3,000명이었던 교회가 또 어떻게 바뀌었냐면 5,000명으로 바뀌었어요. 이거를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본진이 숫자라고 생각했다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만약에 숫자가 많아진 게 내 인생의 본진이라고 했다면 제자가 더 많아졌는 대로 끝나야 돼요. 근데 1절에서 뭐라고 끝났냐면 원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이 숫자만 세워지면, 이런 규모만 있으면 내 인생이 본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본진이 무너진 교회 안에는 뭐밖에 없냐면 원망밖에 없어요. 본진이 무너지면 이래도 원망이고 저래도 원망인 거예요. 사람이 많아져도 원망이고 사람이 적어져도 원망일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원망 가운데 있다면 무엇이 지금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냐면요, 본진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래도 원망이고 저래도 원망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와도 원망이고 저런 상황이 와도 원망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 중에는 구제에 힘을 썼어요. 근데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면요, 누구는 혜택을 입는데 누구는 그 혜택으로부터
제외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세계교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간식을 하나 더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이따 예찬한테 나는 왜 나한테 왜 초콜릿 빼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본진이 이게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요, 저 사람 나 싫어하나? 네, 나 왜 빼지? 그러면서 이제 원망으로만 끝날 수 있어요. 말씀도 생각도 안 나요. 하나님의 생각도 안 나고 원망으로만 끝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이제 중심 부류에 헬라파 사람이 있고 히브리파 사람이 있었어요. 히브리파 사람은 교회에 더 먼저 있는 사람, 어찌 보면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겠죠. 헬라파 사람들은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살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인데 그들 중에도 누가 있었냐면 과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어떤 문제죠?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문제가 일어난 거야. 그러면 이 교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헬라파 사람들,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다 뺄까요? 그리고 모태신앙들만 여기 교회에 남기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교회를 헬라파만 올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만 교회를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교회가 원망의 문제가 없을까요? 세상적인 문화 속에만 쉽게 익숙해질 수 있는 교회로만 만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다는 거야. 헬라파 교회로만 만들지도 않고 히브리파 교회로만 만들지도 않았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부터 숫자 줄여! 이렇게 해결하지도 않았고 더 많게 라고 해결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그 문제를 봤냐면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문제를 헬라파만 만들자, 히브리파 만들자 이게 아니라 본질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니까 결국 원망으로만 끝나는구나. 여러분 구제 사역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이 구제 사역 때문에 원망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 구제하지 말자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 교회 이렇게 구제한다, 우리 교회 이런 사역한다 이 의만 남으면 결국 원망으로만 끝나는구나. 그래서 다시 교회는 본진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몸부림쳤어요.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누구냐면요, 사도들이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흔들릴 때를 보면요,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 한다, 어떤 사역한다 거기에만 에너지를 쓸 때요, 교회는 힘을 잃어가요.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구제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과 기도 없이 우리 이런 사역한다, 이런 구제한다, 결국 힘을 잃어가고 뭐밖에 안 남냐면 원망밖에 안 남아요. 왜 저 사람만 받지? 왜 나는 소외되지? 왜 저 사람에게만 더 사랑해주지? 왜 나는 안 사랑해주지? 뭐밖에 안 남냐면 원망밖에 안 남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일에는 우리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본질에 충실합시다. 오늘 우리들이 누가복음 24장을 읽었는데요. 24장의 딱 시점은 어떤 시점이냐면요. 읽어볼게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죠? 월요일? 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토요일, 지금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주일, 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이 여자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누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냐면요, 여자들이 지켰습니다. 남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남자들 오늘 회개하는 여성들이 이제 끝까지 예수님을 지켰는데, 오늘 이 향품을 가지고 어디로 가죠? 무덤으로 갑니다. 왜 무덤으로 가냐면요,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야. 다 끝났다. 그 중심에 뭐밖에 안 남았냐면요, 예수님 따라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 마지막, 남자들도 다 도망가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나는 끝까지 십자가 지켰는데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끝이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요. 무덤으로 가는 거야. 안식일에는 향유를 바를 수가 없었어. 유대인의 이제 장례에는 이제 시체가 썩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그 썩은 냄새가 나지 않게 해서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줍니다. 근데 안식일 날은 발랄 수 없으니까요. 쉬어야 되니까. 그 다음 날 지금들 우리들이 지키는 그 주일날 어디를 간 거냐면 무덤으로 간 거야. 왜죠? 다 끝났다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끝났다 생각이 들어오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무덤으로 가는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끝내고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일들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에 뭐밖에 안 남았냐면요. 끝났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끝났다. 지금 내 실패가 내 인생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무덤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이 무덤으로 갔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오늘 남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천사들이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고 있냐라는 거야. 이 여인들은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죽은 데에서 찾지 어디서 찾냐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왜 무덤으로 가? 인생을 왜 무덤으로 가? 왜 파괴시키는 일로 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너 내 인생 살아봐. 그러면 지금 네가 내 인생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네가 내 인생 살면 무덤으로 가지. 지금 내 실패와 내 연약함 속에서 무덤으로 가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로 가지. 그럼 어디서 찾아? 이렇게 변명하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들이 믿는 말씀은요. 죽은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붙드는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죽은 자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신앙, 승리의 신앙,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다. 오늘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여인들이 맞이한 건 뭐였냐면 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을 지날 때 그 중심은 뭐였냐면 끝났다가 이제 중심에 있으니까요. 비통하고 눈물에 있고 앞을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 순간을 맞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말씀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막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게 부활을 경험하는 건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 24장을 지나가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8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채찍질한 뒤에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지나가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채찍질한 뒤에 나는 죽음을 당할 거라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그러나가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이 지금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고난에 느껴지고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살아났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났다라는 거야. 그 말씀을 중심에 두는 사람,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살아갈 거야.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요. 가슴이 막 졸여요. 왜냐하면 왜 가슴이 졸이죠? 주인공이 어떨 것 같죠? 죽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그 영화를 다 보면 주인공이 어떻죠? 안 죽었거든요. 그럼 다음번에 그 영화를 볼 때 영화의 결말을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태도로 그 영화를 볼 겁니다. 주인공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그 중심을 붙들고 다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어떻죠? 다른 태도와 다른 자세로 그 영화를 마주할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안 씻고 첫날의 시간이 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시간이 더 빠르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안 씻고 첫날의 시간이 다 오거든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병이어 기적 이제 일어나지 않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 같고 나만 가는 것 같고 외롭고 이 버티기 힘든 그 안 씻고 첫날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 옵니다. 근데 그 안 씻고 첫날의 시간을 지나갈 수 있는 건 사흘째 되는 날에 주님은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그것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이곳을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JYP에 트와이스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수가 아이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돌은 우리가 볼 때는 저 인기가 많아서 그런데 수많은 우울감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아이돌은 누구랑 비교할까요? 저랑 비교할까요? 아이돌은 아이돌이랑 비교할까요? 아이돌이 저랑 비교했으면은 내가 이렇게 이쁜가? 내가 외모가 이렇게 반듯한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돌은 아이돌끼리 비교하고 조금만 외모가 달라지는 것 같고 뭐 100g 살 찐 것 같고서는 죽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댓글을 가지고 너 외모가 달라진 것 같다, 살쪘다, 뭐 했다 막 수많은 평가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트와이스가 딱 4년째 됐는데 그 멤버들 안에는 우울증, 죽을 것 같고 고난 가운데 있고 남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 쓴 노래가 뭐였냐면요. Feel Special이라는 노래입니다. 근데 그때 이 트와이스 멤버들이 어떻게 그 순간을 지켜나가고 이겨나갔는지가 그 가사에 고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가사를 읽어보면요. 그런 날이 있어. 갑자기 혼자인 것만 같은 날. 어딜 가도 내 자리가 아닌 것만 같고 고겐 떨궈지는 날. 여러분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요? 있죠. 어느 때는 교회 와도 그런 날 있지 않는 것 같잖아요. 갑자기 교회 왔는데도 혼자인 것만 같고 내 자리 아닌 것 같고 고개 떨궈지는 그런 날이 오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와요. 다 와요. 이 시간. 안 씻고 첫날의 시간이 다 온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 가사가 어떠냐면요. 그럴 때마다 내게 얼마나 내가 소중한지 말해주는 너의 그 한마디. 그러니까 수많은 평가의 말도 있지만 이 팬 중에는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그 트와이스라는 존재 자체로 해줬던 그 한마디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중심에 받아들일 때와 그 말이 아니라 수많은 평가와 그 비교를 중심에 받아들일 때가 전혀 다른 거야. 나의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는 그 말을 한마디를 받아들이니까요.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요. Everything alright이라는 거야. 모든 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그전에는 초라한 nobody였어.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나 다른 말을 받아들이니까 somebody가 되고 특별한 내가 됐다라는 거야. 저는 이 가사를 읽으면서 세상에서도 나를 평가하지 않고 내 존재 자체로 바라주는 그 한마디만 있어도 내가 nobody가 아니라 somebody구나. 근데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놓으시고 네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받아들일 때 어떨까요? 마지막 가사의 결론이 이래요. You make me feel special. 너가 나를 특별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세상이 아무리 날 주저앉혀도 아프고 아픈 말들이 날 찔러도 네가 있어. 난 다시 웃는다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 씻고 첫날 이 여인들처럼 세상이 날 주저앉히는 것 같고 아프고 아픈 말들이 계속 찌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네가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다시 웃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기억해라. 기억해라.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시간은 안식 첫날의 시간이지만 이때 기억해라. 진짜 기억해야 되고 기억해라. 말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오늘 어떻게 하냐면 이 여인들이 다시 말씀을 기억하니까요. 이제 무덤으로 안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냐면 사명의 자리로 가더라고요. 복음을 증언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이 여인 삶의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중심으로 들어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살아났다. 끝이 안 났다. 내 인생이 끝이 안 났다. 영원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말씀이 내 중심에 돌아오니까요. 그 여인이 무덤으로 가지 않고 파괴시키는 자리로 가지 않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다시 주님을 전하는 자리로 가더라고요.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한번 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8절 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여러분, 기억하다는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무나오마이라는 단어가 이 새 번역에서 좀 더 근접하게 번역해서 회상했다. 회상했다는 게 뭐냐면요. 기억된 것을 다시 떠올려서 나의 삶으로 생각해내는 거야. 뇌 속에 저장된 그 정보를 재생해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기억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 살아서 다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우리 삶에 마주한 여리고성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서 참패했죠. 악은 죽었죠. 끔찍한 일을 마주했지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이 상을 주겠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내 삶 속에서 회상할 때, 재생할 때 어떻게 되죠? 아이성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상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 후 첫날의 시간에 회상되길 축복합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회상되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여리고성 속에서 승리한 뒤에 여러분 죄에 실패한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이성 앞에서 다시 회상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여도 사도여도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해도 안식 후 첫날에 말씀이 중심으로 다가오지 않고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릴 때 어디로 가죠? 무덤으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런 경험해봤고 이런 훈련 받아봤고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중심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덤으로 갈 수 있어. 교만해서 안 돼요. 나 예수님이랑 이런 경험해봤다. 나 물 위를 걸어봤다. 나 광풍 지나가봤다. 나 오병이어 기적 경험해봤다. 그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의 그 순간에 말씀을 중심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베드로여도 어디로 가냐면 무덤으로 가는 거야. 이건 우리에게 모두에게 적용돼요. 안식 후 첫날의 시간이 지나가면요. 그 전까지는 내가 믿음의 본질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말을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무덤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왜 우리가 그 순간에 무덤으로 가냐면요. 16절에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요. 이게 때로는 내가 실패해서 눈이 가려워질 수도 있고 나를 둘러싸는 상황들이 나의 눈을 가려울 때가 있어. 여러분 음란의 유혹에 눈에 가려워지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그곳으로 가버려요. 욕심이 너무 강하면요. 말씀에 눈이 가려워져요. 말씀이 안 들어와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나로 가득 차 있으면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이게 모두에게 우리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지금 내 눈이 가려져 있으면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내 마음이 나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요. 이 가려진 걸 내려놓고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는 일들을 해야 돼요. 말씀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을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여러분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떠냐면 결국 침통한 거야. 안식 후 첫날의 시간이 이렇게 침통해요. 주님이 바로 앞에 있어도. 왜냐하면 눈에 가려져서 주님이 안 보이니까요. 글로바가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님,
이게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선생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3년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이 로마 황제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는요, 십자가 지시고 형편없고 외롭고 쓸쓸하고 이 예수 믿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결국 마지막에 시체로 갔는데 그 시체도요, 잃어버렸어요. 이런 마음, 이게 중심으로 들어오니까요, 제자들이 어떠냐면 침통한 거야.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볼까요?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딘히 말입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이 무뎌져서 그게 안 들어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신데도 어떻죠? 침통한 거야.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일을 일으켜 주시냐면요, 26절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말씀이 마음이 묻어져서 안 들어올 때는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성경만 읽지 않고 때로는 이 설교 안에 예화도 있고 때로는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안 다가오고 가려워져 있으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이 역할이 이거예요. 설명해 줘야 돼요. 이게 이런 뜻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너에게 이렇게 원하셔. 너 끝나지 않았어. 주님이 너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거야. 여리고성에 실패해서 너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의 아이성을 너에게 다시 주실 거야. 그 두 번째 기회 주기 위해서 원래 우리가 아간처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너에게 다시 해라고 말씀하셔.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니까요, 24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요? 말씀이 풀어질 때. 그래서 우리가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만 읽고 여러분 갑자기 성경만 딱 한 절 읽고서는 마음이 뜨거워지신 분 계십니까? 저도 지금 성경을 계속 많이 읽어왔는데도요, 어느 날은 그냥 성경을 읽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뭔 말하지? 그냥 떠다니는 말씀으로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요, 계속 씹는 거야. 이게 뭔 말이지? 또 다시 읽어보는 거야. 때로는 찾아보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풀어져서 내 삶 가운데 다가올 때 마음이 뜨거워져. 원래 이 제자들은 침통했고 무덤으로 갔고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풀어지고 내 삶 가운데 스며드니까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디로 가는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들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이 된 거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처럼 원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여인들처럼 안식 후 첫날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끝이라는 중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냐면 여인들처럼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으로 올 때 무덤으로 가던 여인들이 복음을 증언하는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은 여인들이 여러분 말씀 읽어보셨지만 여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져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본질이, 이 중심이 부활의 말씀으로 기억되고 풀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중심을 새기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여호수아 성 앞에 막 달았습니다. 바로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보니까 굳어져 있습니다.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속에서는 이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 내 인생 앞에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고 저 전략을 따라보려고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 5장 2절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말씀을 머릿속에 새긴 게 아니라 몸에 새겼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몸에 새기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 새기지 않으면 몸에 새겨도 아간처럼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이 시간, 이 첫 달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입니다. 안식 후의 첫날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시간을 지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님,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주 난 살 수 없네. 우리 시간 우리 찬양합시다. 오 나의 주님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망합니다. 난 갈망해요. 오주 없이, 오주 난 살 수 없네.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안식 후 첫날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안식 후 첫날의 시간에 우리는 무덤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왜 무덤으로 가냐고. 지금 내 상황과 내 상처가 내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화를 내고 싶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다 끊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럼 무덤으로 가지 어디를 향해 가냐라고 말하고 싶은 그 순간 우린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시 기억하라. 내가 끝나지 않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살아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주님, 올 한 해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내 삶에 굳게 닫힌 그 여리고 성 앞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여리고 성에서 주님 아간의 죄를 짓고 무너진 그 순간에도 주님 다시 말씀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고 아이성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역사여서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굳게 닫힌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인생에 실패한 이 아간의 죄의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아이성을 우리 가운데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무덤으로 지나가서 아버지는 심통하며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그 순간에, 이 안식 후의 첫날의 순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산속이다. 내가 너의 반석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순간에 여리고성에 이렇게 닫혀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재생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우리나라의 이 순간에 또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길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 아이성을 지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그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드로도 제자들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켰던 여인들도 안식 후 첫날의 시간에 무덤으로 갔던 것처럼 주님, 저의 모습이 주님 무덤으로 가고 싶고 끝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굳게 닫혀진 여리고성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주님, 제가 지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 말씀 기억하지 않고 아간의 죄를 짓고 또 무너졌던 그 시간을 주님 지나갑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풀어주실 때 다시 우리 마음이, 우리 속이 뜨거워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우리 마음이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으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질 때 여인들이 무덤에서 돌이켜서 사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 뒤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이성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 2025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진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말씀으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으키시고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